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 계속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손을 닦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고 음식에 손을 대면 음식도 부정해진다고 여겼고, 그리고 또 그 부정해진 음식을 섭취하면 그들의 몸도 함께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런 부류의 율법은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율법이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인간들이 기준한, 뭔가 변형된 인간들이 정한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리어 항의를 하는 참으로 이상한 풍경을 우리는 어저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14절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단순히 귀로 듣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무슨 말이 함축되어 있냐면 순종하다, 이해하다 라는 뜻이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정해둔 그 규례를 자신에게 들이미는 잘못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듣고 순종하고 참된 진리를 이해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깨달으라라고 하는 그 동사도 정확히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인간의 무지스러움을 보고 한탄스러워하시고 답답해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사실을 듣고 순종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 손이 더러워서 음식이 부정한 것이 되고, 그 음식이 부정한 것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섭취하면 내 몸이 부정하게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6절이 너무 마음에 큰 찔림을 주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손 씻어내면 그만이고, 더럽다 한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될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움이 바깥으로 나오면 큰 문제가 되죠. 마음의 더러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 세상 속에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되고, 마음의 더러움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죄된 본성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도덕적인 문제들이 그리스도인에서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죄요, 세상 앞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 뉴욕 힐송교회의 칼렌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수많은 미국의 연예인들이 그 교회를 다녔었고, 그 연예인들은 칼렌츠 목사를 멘토로 삼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라고 하는 저스틴 비버도
이 목사님을 자신의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죠. 그야말로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워낙 청년들의 사역에 관심 많은 사람이라서 이분 책을 관심 있게 읽어보기도 했고 이분 사역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인과 불륜 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 불륜 관계가 교회의 직원을 통해서 발각되면서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발칵 뒤집히게 됐죠. 등록교인만 8,000명, 뉴욕이라는 미국 중심부에 젊은이들이 열광하던 한 목사님. 그렇다면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유명해지면 나는 불륜을 저지르겠다고 작정을 하고 사역을 시작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그냥 어제도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도 습관적으로 믿게 되는, 내 마음속에 새로움과 열망이 없는, 영적인 열망이 사라진 신앙의 매너리즘. 이 매너리즘이 찾아오면 연결되는 것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되죠. 이 목사님의 잘못을 파헤치는 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평하기를 공통적으로 말하는데 무엇을 꼽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스타성이 있음에 교만한 삶이 찾아왔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매너리즘이 찾아오면 교만함은 따라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즉 신앙의 성장과 은혜를 향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매너리즘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적으로 아주 힘든 부분을 일으키게 되죠. 매너리즘이 찾아오면 금세 신앙은 사라지게 되고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잠언 말씀 나눌 때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는 삶이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내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은 교만한 삶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곤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되죠. 여기서부터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당연히 성장을 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아무리 바쁜 삶 속에서도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요. 성경 공부와 같은 성장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위험한 신앙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를 들었던 뉴욕의 힐송교회의 목사만이 비단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성추문으로 인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오늘날의 목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락에 떨어진 성도들의 잘못된 삶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신앙의 매너리즘과 교만에 빠지면 우리 삶에도 그런 영적인 타락함과 죄악된 부도덕성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아주 큰 위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장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 부족한 부도덕성이라는 민낯을 드러내고 결국 죄된 근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 중요합니다. 조금 알면 꼭 남 가르치려 들고 자신의 문제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 삶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에 우리는 끝없이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숙하는 삶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 어저께 함께 찬양했었죠. 주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에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어저께 그 찬양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좌측에서부터 우측까지 쫙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데요. 마음이 울컥하고 뜨거워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정말 아끼지 않는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게 문을 닫고 저녁에 달려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젊은이들도 그 귀한 목요일 저녁 시간을 드리면서 아끼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 주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안에 성장을 도모하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매너리즘과 교만함을 벗어나 겸손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이신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저 열정 없이 어제 믿었던 그 하나님, 어제 기도드렸던 그 하나님, 오늘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앞에 꿇고 있는 무릎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자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신다고 주님 분명히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매너리즘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안에 성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